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복이 있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네, 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을 받을 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 선물 받았을 때 행복은 잠깐인데요.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는 행복이 좀 길면 그것도 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어떻게 해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행복입니다.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뵐 때마다 또 통화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 서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몸, 살아있는 몸, 또 지체, 각 기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보면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더욱 표현하기 위해 형제, 자매라는 걸 썼어요. 이처럼 은혜의 사귐을 가지는 것, 성도와 성도 간의 은혜의 사귐을 가지는 건 너무 귀한 복이고 기쁨인 거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이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가장 귀한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회복의 관계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부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정립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괜히 아이들한테 화살 날아가는 경우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평화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죠? 더 사랑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면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못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많이 못 배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틀이 생겨가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어느 순간 깨질 때도 있고 잘 이루어져 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을 뭐 하려 하냐면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하느냐? 불행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게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가 왜 복된 인사에 이야기하면서 자꾸 설명하냐 하면 우리 삶에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은혜가 진짜 주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듣고 우리 영을 좀 깨워야 되고 우리 삶을 좀 깨워야 돼요. 요한 사도는요, 먼저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먼저 볼까요?
5절 개역개정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 배우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게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시다. 와,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알려준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고 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빛 가운데서 광명의 생활을 하는지, 또 내 삶에서 빛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또 밝히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되고, 특별히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빛이세요. 그 빛의 뜻은 뭐냐면 영광과 위엄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빛 가운데 서면 여러분 빛이 우리 작년에 한 39도, 39.5도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책을 해야 되니까 나갔는데요. 와, 뭐 지글지글 끓더라고요. 근데 이 영광의 빛은 어떠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무슨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12장 46절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진짜 염려에 눌려 살 때에 이 눌려 살면 빛이 보이나요? 빛이 안 보여요.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밝아지면 방향성이 보이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속성, 즉 위엄과 영광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뒷받침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세번역본에 보니까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빛된 선물을 준다? 황금덩어리. 빛나잖아요. 황금덩어리를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자, 이렇게 새소리 듣는 것도 얼마 안 가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사는 것이 사람들에겐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요,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고 요한 사도는 먼저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인 거죠. 즉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관계에 맺어지는 사귐이에요. 이 사귐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즉 예수님도 영광과 위엄의 존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은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또 세상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성과 항성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워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성은 뭐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고요. 항성은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빛이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행성이에요. 늘 빛 주위를 맴도는 수성, 금성, 지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항성을 벗어나면, 태양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식어버리죠. 차가운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보이저 1, 2호가 이렇게 지구 밖으로 떠났잖아요. 최근에 보내온 사진을 봤어요. 봤더니 그 맨 끝에 있는 행성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해왕성을 딱 봤는데 해왕성이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까 멀리서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음덩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서 떠나면요, 우리는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빛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죠. 모든 게 녹아내리죠. 우리 이 겨울이 지나가려면 뜨거운 여름이 와야 되잖아요.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건 우리 지구가 뭐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오는 거예요. 자, 이로써 보건대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되라고요? 빛의 자녀. 빛나는 자녀. 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자녀. 빛을 가지고 있다가 나타내는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겠어요? 빛 가운데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의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빛을 드러내는 게 빛의 자녀처럼 살고 그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어두움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빛은요, 영광과 위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복종케 하는 은혜를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행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에베소서 5장 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죠. 빛의 생활은 뭐라고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선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산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 착하심을 드러내고 산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의롭고라는 것은 정의롭고, 즉 사랑하며 바른 길 가도록, 바른 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진실함은 뭡니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빛의 자녀로서 살려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지 빛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7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빛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사귐을 가지겠어요? 불가능하죠. 사실 신적인 존재와 사귐을 가진다? 그것은 친구와도 같은 사귐을 가진다는 건데 고대로부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은 어때요? 내가 무조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존재요. 무조건 요구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 요구에 뭐예요? 무조건 수용하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귐을 단지 신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때론 스승과 같은, 때론 부모와 같은 모습의 사귐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가깝고 친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뭘 알려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먼저 알려준 것을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잃지 않으시죠. 그분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었고 어둠이 그 빛을 삼키려 하였지만 도리어 어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좀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불을 다 끈다면 어떻게 해요? 밖에 빛만 들어오겠지만 좀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환해지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우리 안에 어두움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곧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세 번역본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빛 중심에 딱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림자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림자가 내 앞뒤 좌우로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 빛 가운데 쓰면 제 그림자는 이쪽으로 비출 거예요. 그러나 전등 밑에 딱 서면요, 그림자는 어디에 있어요? 제 발 밑에 있어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가운데 서면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말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죄가 드러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심을 확신 있게 말하면서 때문에 빛이 비추이는 곳에서는요, 어둠이 떠나게 되고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빛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개역개정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 가운데 드러나면 뭐예요? 우리의 흠과 티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꾸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겁나서 그런다는 거죠. 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이유는 자신의 악한 삶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6절에 이야기해요.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중간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중간에라도 나와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삶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뜻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단지 지적인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에서 윤리적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의롭고 선한 열매가 뭐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자신을 속이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배워야 돼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좀 묵상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세미나, 7주 세미나 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빠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진짜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요리하는 법을 알아야 뭐예요? 맛있는 요리해서 주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죄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인 거죠. 그런데 비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나면 거짓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 사도는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넘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방종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도둑질을 하던, 간음을 하던, 사람을 죽이던, 막말을 하던, 사람을 괴롭히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난 그래도 돼. 마지막 날에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 지식을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육체의 죄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영지주의자들은 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난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뻔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거짓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악에 대해서 관용하게 하고 방종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베드로후서 이렇게 새벽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4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죄를 한번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것에 방치하고 잘못된 교리로 이끌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오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막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몰랐을 때 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어렸을 때 하루에 나를 되돌아보는, 자기 전에,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희들 오늘 하룻밤 잘 지내고 밤에 자기 전에 하루 반성 한번 해봐라.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흔한 말로 귀뚱으로 흘려보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온전히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이제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더불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회개는 해야 되겠죠.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빛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요한 사도가 전하는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며 세상에서 빛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당당하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당당히 걸어갈 길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